반갑습니다. 2023년 5월 둘째 날 이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종을 붙들어 도우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움 당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아버지, 이 종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 집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대적 못합니다. 대적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증거하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대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절 말씀인데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려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못을 단단히 박으면 빠지지 않듯이 엘리야김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을 추종해서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흘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하늘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김의 집안 사람들은 다 출세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다시 25절 말씀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삭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괜찮은데 말입니다. 이 인물을 의지했으니까 이가 쇠해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붙여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목사를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절대로 사람 보면은 실패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또 기도하려 오는 사람들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축복이 있으니까 저주권이 있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계획주의가 발달한 연인날들 같은 나라는요 평신도들이 축복한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축복권이 따로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특별한 족속이 된 것처럼 여기면은 큰 오해입니다. 엘리야김이 훌륭했습니다마는 하리든지 종지든지 간에 다 깨어졌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자기뿐 아니라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께 마음을 쏟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짓이 못돼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돼. 지도자는 언제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사람은 가도 주님은 계시니까, 사람은 가도 말씀은 계시니까 계속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는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만하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리 각오를 하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전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려야 하는데 운동장에 가서 박수치고 그럴 수 없다고 가르쳐 줬죠. 명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자기가 순종하면서 전도해야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전도의 목적이 있노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의를 지켜 천당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북에 공산주의가 들어갔을 때 주의를 지키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학교 나오라 어디 나오라 하는 것을 나가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또 일제강점기 시절 때도 신사참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참배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저 인접국가인 일본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아깝게 죽은 그들을 가치 있게 죽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선거의 흉성이고 승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아야 해. 10분도 생활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점점 더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런 자는 자기는 능력이 없는 약한 자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을 알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는 점점 높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
계시는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엘리야기는 처음과 나중이 달랐어요. 그때 가서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들까지도 다 같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세움 입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신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자기를 따른 자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은 대단함이십니다 할 때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격이라서 화가 날 때도 있지요. 성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써 지금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일 뿐이에요. 천사라도 주님 앞에서 입술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거든 하물며 인생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사야 23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순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불화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하셨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멸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구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거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거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포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뒷짐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북쪽에 있는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해양 문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 형태인 두로가 강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항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항구 도시 국가가 두로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긴 하지만 항구다운 항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하이파라는 항구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가 살던 시대만 해도 항구다운 항구는 없었고 겨우 요빠라는 항구만 하나 있었어요. 그 항구도 신통찮은 항구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접한 지중해 연안에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모래가 밀려와서 해변에 모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는 좋습니다만 항구로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바다를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어디야? 그 나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몽골입니다. 몽골. 계시록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기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물론 물체적인 바다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던 바다는 다시 없겠다고 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항구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 하나하나가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가 국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두 왕국이었는데 일찍부터 배를 바다에 불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애굽의 곡물을 사다가 혹시 필요한 곳에 갖다 팔고 또 멀리 스페인 같은 곳에 가서 보석을 사다가 팔므로써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히랍에 있는 옷감들을 실어다가 무역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부여하고 사치해서 돈 있으니까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 모든 영광이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사치한 두로와 시돈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부유하다고 교만의 헛되이 물질을 쓰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유한 것으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육신적 감각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지성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빗나갈 때는 즉각적으로 간섭하세요. 그러나 이방에게는 그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두세요. 간섭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나 가나안 친족들도요.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즉 그들이 죄가 너무 짙었기 때문에 심판의 본보기로 그 성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멸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교만과 사치로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져서
생활은 여러 면으로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하지요. 항상 바쁘다고 해요. 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들었어.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회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부유하고 편안해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때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야겠는데 지금 약간의 부여를 주신 것은요. 가볍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물건을 주신 것 역시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치라고 주신 것입니다. 냉장고 이런 거 편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바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한도 없이 이렇게 세속주의에 떨어질 수 있는 때도 역시 지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책임 있게 맡기세요. 시간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복음의 달란트,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이 두루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루와 시돈은 이방 땅이지만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어서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그 지방 사투리 정도의 그런 장벽이 있을 뿐이어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가지고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동양을 받았지요. 그 여인 역시 이방의 여인이었지만은 엘리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당장 알았어요. 낯선 남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물을 달라 했을 때나 떡을 구워 주라고 했을 때도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벌써 구약시대의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로보닉의 그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을 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부스러기 은혜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너무 값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런 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지금 다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 부패하고
성도답지 않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 중에도요 아주 알곡 같은 보화 같은 보물이 있어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복양한 이런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보로스니게 같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었다고 해서 다 멸망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밀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나 은혜로 낳는 체험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가 문제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흔히 지금의 미국 교회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상당합니다. 깨어 성교에 힘쓰는 교회들도 상당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도 물론 타락한 교회와 성도도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교회와 대적하는 교회가 섞여 있을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세소가 된 무능한 성도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게 주신 경고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저 세소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